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롤로 메이가 쓴 책 가운데 My Quest for Beau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의 탐구란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롤로 메이가 그리스도의 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우연히 그 수도원에서는 밤새도록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빛나면서 여러 가지 향냄새가 풍겨지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진행되는 이 부활절 예배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사제가 잘 포장된 3개의 달걀을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토 아네스티. 크리스토 아네스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제가 결혼을 나눠주면서 크리스토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결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제가 사람들을 결혼을 줄 때마다 그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회중 가운데 그 가운데 있던 롤로메이의 마음속에 이 말이 실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의문이 되고 고민이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그가 믿게 되므로 그의 철학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추리의 소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하신 것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성자며 역사의 성인이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무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만 보더라도 5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며 고기를 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 5번이나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귀한 겁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맞춰졌다고 한다면 고통과 고난뿐이었을 겁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귀하고 부활이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성취입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세상의 풍속에 입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책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옛날 소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을 만날 때 일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아데나워 수상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할까 고민합니다. 어떤 얘기하면 화제거리가 있을까? 동서독의 문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 등등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 그저 세상 평범한 돌아가는 이야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데나워 수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뜻없이 이 아데나워 수상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나더니, 목사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한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 앞에 이 아데나워 수상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안에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이 소로운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변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감동에 젖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 로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이다.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가, 저들의 꿈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졌음을 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서 삶의 저변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저들이 복고 저들이 믿게 될 때에 저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것, 그것은 저들에게는 꿈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저들에게는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저들은 저 엠마오란 작은 마을, 삶의 중심에서 삶의 저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었습니다.
의미의 상실이었고요, 꿈과 미래의 잃어버림이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저들의 삶,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삶은 참으로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삶의 무력함이 저들의 삶 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을이 묽게 물들고 황혼의 무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삶의 중앙에서 삶의 저면으로 힘없게 걸어가고 있는 서북쪽으로 태양을 등지고 내려가는 인생.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삶의 무기력함, 삶의 미래와 소망이 끊겨진, 그러기에 힘없는 인생. 더 나아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깊은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픈 빛 띠었다는, 저희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깊은 실망의 상태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에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민족 해방의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저들의 삶은 깊은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엄청난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이 가졌던 꿈과 계획했던 것, 소망했던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그 어떤 장사도 없는 거야. 예수님도 죽음 앞에 별 수 없구나. 이 절망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과 좌절에 이 슬픈 힘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에 관하여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였던 이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실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존 속에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낮에 내려왔던 저 내려가는 길, 삶의 저변한 길, 거기서 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의 중심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인생, 다시금 걸어가는 삶 되는 겁니다. 실패와 실망과 좌절의 걸음이 아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걸음으로 변한 이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부활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턴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용기로, 죽음을 넘어시고 사망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를 그린 사가입니다. 그는 화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넉넉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죽으니 그에게 찾아온 이 절망과 좌절, 이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이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며 그와 하여금 집안에 있게 하고 그의 삶을 은둔의 생활로 바뀌옵니다. 바로 그때 그 친구가 이 렘브란트를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감으로 믿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부활의 은총 안에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삶의 깊은 내면의 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무한한 영감으로 가져다 주는지,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그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은총 안에서 다시금 영감을 얻게 되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이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여, 돌아온 탕자여,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여, 무려 600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 실망의 기로에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혼자 운둔해 있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삶,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용기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 터닝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치 양파를 까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다 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까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또 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어떤 시인은 인간은 절망이란 기차를 타고 고통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으로 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이 인간일지도 모른다고 정의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는 인생의 허무함과 이 공허함이 우리에겐 공감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한 삶, 우리의 삶의 여건에 따라 절망하고 좌절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삶의 저변으로 내려가는, 삶의 끝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다시금 새롭게 변하여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둘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의 대화의 내용, 많은 소재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주제입니다. 죽음, 허무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속의 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 꿈과 내 미래가 저 예수께 달려있다고 믿었던 이들, 그러기에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모든 것이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과 허무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개그맨이 나와서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소고기 시리즈라고. 개그맨이 나와 이야기하죠. 자주 섞인 말로. 소고기 먹으면 뭐하노?
먹고 힘내서 돈 벌지. 돈 벌면 뭐 하노?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노? 일하겠지. 일하면 뭐 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 웃으시죠? 우리 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자주 섞인 얘기잖아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잖아요. 참된 소망과 삶의 의미가 사라진 인생들이 나눌 수 있는 삶의 공허함과 무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말하지만 저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이야기를 객관화시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주제를 객관화시키면 여러분의 주제는 뭡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바꾸어 얘기하시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소망, 미래를 열어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앞에 있는데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허무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뿐입니까? 우리들의 대화는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저들은 더 이상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대화의 내용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부활신앙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있어서야 할 세 가지 행복에 대해 말합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할 일도 알게 되고 사랑할 대상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문제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요,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얘기죠. 절망과 좌절의 허무의 얘기가 아니라 소망과 미래의 얘기하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철학의 큰 족적을 남겼던 철학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1980년 3월에 그는 불란서의 부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합니다. 딱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이 병으로 폐수종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외쳤던 사르트르가 병원에 한 달 동안 3월에 입원해서 4월에 죽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으면서 그 죽음의 공포, 그 절망감, 그 좌절, 건강할 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인간이다, 절망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얘기했던 이가 한 달 만에 동안에 얼마나 죽음과 그 절망 앞에 몸부림쳤는지 끝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후에 불란서의 신문들은 앞두어서 사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던가? 한신민 기자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한대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항거하여 히틀러에게 항거하여 감옥에 갇혔던 디트리 보네포 같은 자는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같이 감방에 있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땅의 것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며 상한 상실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을 향해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자 저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떠났던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음 저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 잊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절망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해야 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분부하신 명령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에 두루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잊어버린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그러나 그 제자의 공동체 증인의 삶 맡기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땅의 절망을 보면서 땅의 절망을 맛보기에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좋은 거지만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좋긴 좋지만 이 세상에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들은 엠마오를 통해서 작은 마을로 내려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저들은 방향이 바뀌어지지요. 잃었던 사명이, 잃었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기에 저들은 떠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주의 주신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삶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했던 저 수가성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땅의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서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수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잃어버렸던 사명이 생각나고 그 사명을 향하여 저들의 걸음이 바뀌어 사명 있는 자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 가운데 이런 글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감명 깊었던 묘비의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저 루지애나 사는 친구의 할머니의 묘비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친구인 루지애나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저 성경어 교회 뒤에 편에 묻어있는 자신의 할머니의 묘소를 보여줍니다. 그 묘소의 묘비에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의 그 묘비에는 보통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적혀있는데 이 할머니는 태어난 날이 있는데 죽은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기다리는 중. I am still waiting.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다리라는 중이라고 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죽음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직도 나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노라.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웃을 때 웃어야지. I am still waiting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기다렸던 이 할머니, 모든 사람이 죽음은 절망이라고 말하는 무덤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릴 거야. 주님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믿던 이 할머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에 굳게 서서 저 죽음을, 절망을 상징하는 저 죽음, 저 무덤 사이에 있지만 나는 still waiting 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죽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오실 부활, 재림을, 주를 기다리며 사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내가 믿고 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대화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